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쳐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로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 마리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순절은요.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토요일에도 마리목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사순절은 좀 그렇게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요. 토요일에도 말씀을 올릴 테니까 마리목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 한번 승리해봐요. 아셨죠? 파이팅! 김 목사도 파이팅!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세 그룹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미쳤다라는 말은요, 곧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즉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억지로 그를 잡아서 그를 붙들어 내려고, 그를 그로부터 구원내려고 그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는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바울을 붙잡았던 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조종당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친족이라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속한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분의 길에 동참할 수 없음을,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말씀으로요,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이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안식일, 죄사함, 죄인과의 식탁 교제, 금식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보였던 모습은 율법과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율법에 박식했던 서기관들을 파견한 거예요. 파견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적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맞아, 그는 귀신을 쫓아냈어. 맞아, 그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한 것이야 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에 율법에 박식했던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이러한 가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자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하여 말씀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삶에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기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강도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야기하세요. 어떤 집이 그 집을 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악을 묶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곧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원어적인 요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서는요, 문맥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모든 죄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그 사람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윗은 간통을 하고 이를 무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정말로 비인격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소명을 받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요,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힘있게 펼치시고 계신 거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족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 부정하는 것, 모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메시지 성경이 매우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나, 그 의미를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 모든 관계를 너희의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친족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무리가 예수님께 지금 가족이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말이 무엇이에요? 혈육적인 가족을 부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시선에 들어온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영적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가족의 결정적인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친족이란 그분과 가까운 자, 그와 함께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떠한 자입니까?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까이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만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간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